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또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까? 원치 않죠? 근데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이니 믿고 이 말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기에 어떤 고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너희가 그렇게 심령이 강한 상태로 살아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애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팔복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복된 말씀은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면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이 애통하는 것은 애통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된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자꾸 우리가 복 받으면은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세요. 금은 보화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것을 자꾸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저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애통 자체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5,000명 먹였던 기적을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할 것이 너무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애통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봐라, 이것이 복이 아니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은 너희가 애통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굶는 자, 누가복음에는 그 애통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들, 진짜 굶주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굶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줄인 상태에 있는 거 내 알고 있다. 너희가 가난한 거 알고 있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세금 내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알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 5,000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으로 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애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왔으니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이 원문이 펜테오라, 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 원문의 펜테오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죽은 자리 웅덩이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던 그 자리가 이 펜테오라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울부짖으시면서 애통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성도들이 금요일에 와서는 거의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엔 많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것이 늘 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 기도회를 참석하곤 하고 밤새서 함께 기도하곤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다 가슴을 쳐요. 이렇게 그 외치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다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가슴팍을 쳐대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저도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여
죄인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게 없거든. 예? 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의 기도가 없더라. 이게 문제라는 것이 사실 맞아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애통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애통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만일 나는 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 이 말씀 듣지 말고 그냥 가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또 진짜 가지 마세요. 근데 이와 같이 정말로 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하던 이 시간은 은혜 받은 다음입니까? 은혜 받기 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우리 이단 교파 가운데, 그 이단 가운데 그런 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절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죄 지을 수도 없고 하는 일이 다 모든 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해도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거 정말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야 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심이 구원이지 내가 죄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자유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도 시험 들 필요가 없고,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 지금 다윗이요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단이 채찍으로 다윗을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리아의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일을 했거든요. 성전에 나가면서도 그 일을 했거든요. 악한 짓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남편 우리아를 악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예배드리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를 졌겠죠. 그럴 때 나단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죄가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기도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본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보여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것이 죄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죄가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은 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죄를 꺼리낌 없이 지게 되느냐? 아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참으로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 없다 하는 것 바리새인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의롭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나의 죄가 많나이다.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죄 가운데 없는 분이지요. 죄가 없지요.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는 너무나 선하게 생기고 거룩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만 보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얼굴 보면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오는데 비가 좀 주적주적 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이 교회 앞에서 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턴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법이죠? 근데 보니까는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와, 이건 찬스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경찰이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새벽 기도하러 오는 거룩한 자리에 제가 싹 하고 들어왔어요. 아주 성공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눈앞에서 보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수고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돌아보면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게 참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죄뿐이겠습니까? 심령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늘 첫 번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나도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나를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싫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죄 짓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젠 그런 일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목사인데 이제는요. 눈치 보는 것도 싫어. 죄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 돌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부인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억울하게 하는지. 근데 한나가 참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럴 때마다 부인나와 싸우지 아니하고